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의 길, 그 위대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던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빛 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권자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4주차 말씀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던 생명의 주관자가 힘없이 끌려가십니다. 빛이시라 선포하셨던 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십니다. 생명을 주시던 분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영광의 왕이 걷는 침묵의 길을 고난의 길, 비아 돌로사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셔야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극이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 예수가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음모에 희생이 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계획이 된 하나님의 가장 친밀하고도 아픈 사랑의 필연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교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의 고뇌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의 마지막 순결까지 그분이 감당하신 고난의 무게를 느껴보려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숨겨진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피 묻은 십자가를 향해 고정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성격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독의 고난, 겟세마네, 홀로 마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못 박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밤, 영혼의 짓눌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가올 시간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었고 주님은 철저히 홀로 깨어 계셨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혈환증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우셨을까요? 육체의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도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잔이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구약 성경에서 잔은 언제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더러운 그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끊어지는 영적 단절을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성자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단절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깝게 물으셨지만 그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으며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독의 고난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외면을 당하며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조차 홀로 서야 했던 절대 고독. 왜 예수님은 이토록 철저히 혼자가 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외로움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고립을 시킵니다. 죄의 싹은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치와 침묵의 고난. 빌라도의 법정,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거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겪으신 고난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인격적인 말살과 수치였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받으십니다. 군병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로 엮은 간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그 가시가 이마를 찌르고 피가 흘러내려 그 시야를 가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자색 꽃을 입힌 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의 인사를 합니다.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왕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분이 그 죄인들이 손에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역설과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합니다. 거짓 증언들이 엉터리 증언을 쏟아내도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며 회유해도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에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나를 위한 변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풀려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의 자리를 취하시고 모든 정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기 위해 주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바 사건입니다. 군중들은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여기서 구속사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본래 바라바가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죄인이 내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바라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은 나인데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위대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의 수치는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침묵은 나를 변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속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의 승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온몸의 체중이 못 박힌 부위로 쏠리며 뼈가 어긋나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육체적 고통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임한 어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연극의 대사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순간의 비명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남김없이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 모든 고통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은 탈진하여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외침을 토해내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본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상업적으로 쓰이던 용어로서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지불되었습니까?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졌다라거나 이제 끝났다 체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신음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는 불완전하여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자랑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가장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들으시겠습니다.
외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겟세마네의 땀방울이, 빌라도 법정의 침묵이, 골고다 언덕의 피 묻은 외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저 2000년 전 한 성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바로 나를 위한, 내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나 때문에. 내가 무심코 지은 죄, 미움, 욕심이 주님의 손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깊이 회개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는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고난 주간을 앞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하십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십시오.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기에 주님이 저토록 아파하셨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짓는 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세상 욕심에 빠져 사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음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가셨군요. 이 간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욕망이 죽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감사와 감격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 위대한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위로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인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겟세마네의 고뇌와 법정의 수치,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이었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으며,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홀로 마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감동이었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도 회개가 터지지 않는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십자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그 아픔도 주님 안에 있으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고난을 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